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AI가 다양한 산업 분야로 파고들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부터 노동 인권 향상에 힘써온 교회가 AI 시대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 좋을지 노동절을 맞아 생각해봤습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시대 변화 속에서 교회들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새롭게 시도되는 목회 사례를 모아 선교형 교회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인 최용신 전도사가 농촌 계몽 활동을 하며 교육과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경기도 안산시 샘골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 생활에 많은 유익을 주는 반면 인간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노동절을 맞아 AI 시대 노동 현장의 변화와 산업화 시대부터 노동 인권 향상에 힘써온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봤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AI는 모든 산업 분야를 관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후위기, 감염병 등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한 복합 위기 속에 AI 의존도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의존도가 늘수록 인간의 설 자리, 인간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AI가 무서운 거는 입력 없이 가동하는 역사상 최초의 기계라는 거예요. 뭔가 입력을 해야지 움직이잖아요. 뭐 눌러야지. AI는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AI의 진격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넘어서 노동자의 근본적인 생존권까지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손은정 총무는 AI를 통제하는 기업주와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사이의 양극화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I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기업주들은 훨씬 더 그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고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위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59년 노동주의를 제정한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노동인권 향상에 힘써온 한국교회는 AI 시대에 어떻게 노동자들을 돌볼 수 있을까? 코로나 팬데믹 후 더욱 위험 노동과 고용 불안 등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AI와 힘겨운 경쟁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윤리학자이자 대안적 교회 공동체를 개척한 최형묵 목사는 더 늦기 전에 AI와 노동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형묵 목사는 AI를 특정한 개인, 기업의 배타적인 소유물로 접근하지 않고 AI와 더불어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만들자고 말합니다. 또 AI 적용을 통한 이익을 일정 부분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I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 결정권을 인간이 갖는 이런 방향으로 그 기술을 선용하는 그것이 당연한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어떤 법제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노동에 대한 인식마저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을 교회가 세상에 일깨워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해서 장애인이다 혹은 거지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실은 이 노동에 대한 인식이 천박한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노동자가 지금 하나님의 이 창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큼 다가온 AI 시대를 마주하며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교회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교회들도 이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국내선교부가 새롭게 시도되는 목회 사례를 모아 선교형 교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선교형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도자기와 알록달록한 그릇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그린나래 교회를 담임하는 승양아 목사가 모두 직접 만든 겁니다. 도예를 전공한 승양아 목사는 교회 한쪽에 작은 미술관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와 예쁜 식기들을 전시합니다. 마을 목회 차원에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문화 콘텐츠로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는 그날 미술관이라는 작은 미술관이 있어요. 경북 포항에 있는 새롬교회에는 도서관형 책방이 있습니다. 새롬교회는 지역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서관을 만들어 개방했습니다. 책방지기인 정소연 작가는 새롬교회 교인이기도 합니다. 정소연 작가는 그림책을 통해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도서관형 책방 교회이기 때문에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주 많이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이제 쉬어 가시고 책을 읽고 가시는 이제 일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그린나래 교회와 새롬교회를 선교형 교회라고 부릅니다. 선교형 교회란 목회자가 다양한 직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목회를 이어가는 교회를 뜻합니다. 목회자가 목회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중직과 비슷해 보이지만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이 일상화되어 있는 교회 현실에서 목회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대안인 겁니다. 목회자들은 미술관이나 도서관, 푸드뱅크 등의 사업을 진행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국내 선교부도 컨퍼런스를 개최해 목회자들에게 다양한 모습의 선교형 교회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국내 선교부가 선교형 교회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이유는 예전보다 목회가 어렵지만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교회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주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틈새를 보면 얼마든지 기도하고 준비해서 마을 혹은 지역 사회와 함께하면 다양한 목회의 방향이 보이리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에게 선교형 교회의 장점을 적극 부각함으로써 이들의 목회를 응원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 목회적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목회를 교회 건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목회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열린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에서 교회는 복음의 영향력과 세상을 연결하는 섬김을 위한 플랫폼이라면서 공간과 형식에 한정되지 않은 자유로운 형태를 띠면서도 본질적 교회 사역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교회로서 현대인들의 다양한 영적 요구에 새롭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에서는 이중직 목회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목회자 취업 박람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총회장에 이어 부총회장도 직무 정지가 돼 총무 대행 체제로 총회가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기침 이종성 총회장이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무집행 정지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 총회장을 대신해 직무 대행을 해온 홍석훈 부총회장마저 직무 정지됐습니다. 기침 홍석훈 부총회장은 지난해 9월 113차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자격에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현장에서 표결로 부총회장으로 선출됐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입 후보 자격 없는 자를 선출한 실체적 하자와 선관위 의결에 반해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홍석훈 부총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인 최용신 전도사가 농촌 계몽 활동을 하며 교육과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경기도 안산시 샘골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에 자리한 샘골교회.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 최용신 전도사가 농촌 계몽 활동을 했던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1907년 설립된 샘골교회는 최용신 전도사의 농촌 계몽 운동과 교육 사업을 이끌며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샘골 강습소에서 YWCA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교사로서 일하면서 같이 샘골교회를 섬기셨던 거죠. 섬기시면서 농촌 계몽 운동에 앞장서서 이곳에 이제 농촌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시기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라고 강조했고, 샘골교회는 최전도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에 힘쓰면서 그 정신, 이 땅으로서 희생하고 또 교육받고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샘골 교회가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최전도사의 신앙교육은 기성 세대들에게 아직도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샘골 교회를 다닌 나흥준 장로. 유년 시절 최용신 전도사처럼 되는 게 꿈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최용신 선생님을 바라보고 이제 배우면서 왔는데 저희들이 국민학교 때부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최용신 선생님처럼 이렇게 농촌 계몽을 하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도 최용신 선생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라는 표 아래 여러 세대를 아우르며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0살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행복속회. 노인 인구가 늘면서 교회가 고령화 사회에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노년 세대를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잘 돌볼 것인가가 교회의 큰 이제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의 지평이 잘 넓혀가야 되겠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행복속회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행복속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면은 웃고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 무용도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내가 기억력이 자꾸 뭘 찾다가 잊어먹다가도 이게 뭐 뇌를 자꾸 쓰라고 했는데 이게 뇌 쓰는 시간 같아요. 너무 좋아요. 조별로 각각 색상이 다른 핸드벨을 울리며 찬양하는 핸드벨 합주. 처음 잡아본 핸드벨이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 경쾌함을 선사합니다. 연주 너무 재밌고요. 너무 진짜 우리가 막 뭐가 그냥 진짜 막 은혜가 그냥 넘쳐나는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함께 이렇게 하니까 그냥 소리도 좋고 그냥 뭐 음악도 여러 가지로 그냥 아름답고 그냥 너무 경쾌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들은 어르신들이 행복속회를 통해 행복해지길 소망합니다. 긴 시간을 정말 행복하고 요즘에 우울증도 많고 이렇게 많다는데 정말 나오셔서 이런 자리에 함께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주님의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의 어머니 교회인 샘골교회. 뿌리 깊은 신앙과 전통을 바탕으로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분명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 역량을 발휘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기독교 정신을 좀 살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그걸 살리고 그 최용신 전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지역의 첫 교회로 이 어머니 교회로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이 지역을 먼저 살리는 역할을.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는 정기총회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부위원장 김철호 목사를 신임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임 위원장으로 추대받은 김철호 목사는 선교사들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석을 놓겠다며 좁지만 바른 길을 걷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해외선교위원회는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협력 선교사가 훈련을 수료해 파송 선교사로 재파송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감사보고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어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형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남북 보호 통일 이루어가는 일에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강원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함께 만들어져 갈 때에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겸손함으로 겸손히 잘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열린 정책 세미나엔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저출산 시대 강원특별자치도의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